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추수한 곡식의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드는 방법, 요제라고 하는데 흔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그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그 곡식당을 여호와께 바치는 의식이었죠.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 시작될 계속 이어지는 모든 그 추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왜 존재합니까?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 명절과 같은 시간이 이 절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달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추수케 하시는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그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감사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후반기 동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추수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겠다. 감사함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본문과는 얼핏 보면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식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이 베다니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멀리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신 다음 천천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입성하게 됩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지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마리아는 너무나 실망했는 나머지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고 그것도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큰 고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면 늘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허우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끝까지 견지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늘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난과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늦게 왔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고는 입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35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고통 앞에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흘리는 눈물과 또한 그의 고통을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인간과 함께 울어주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은 내만 몰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죠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앞에 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나아가 우리 주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십니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고 시신에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굴 안에가 그 동굴 안이 선선하고 또한 시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시신을 배로 동여서 묶었다 할지라도 더운 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더운 기온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냄새는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을 봉해놨던 돌을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아마도 더욱더 썩은 내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당시에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손으로 입을 가리고 또한 코를 가렸겠죠. 그때 두 자매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 놀라운 섭리를 예수님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미리 보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듣는 모든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42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간절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은 우리 각 개개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모태신앙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찾아오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혹은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나 홀로 신앙을 가진 분들도 내 주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불신 가정에서 난 묵묵히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실망과 낙심해서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미리 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 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미리 감사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펼쳐져요?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이 끝나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래야 안울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권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감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를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놀라운 응답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의 일만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을 가지고 현재 일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미리 앞을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앞을 내다본다는 거. 앞으로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앞으로의 일은 당장 코앞의 일인 것이죠. 바로 앞의 일이 오늘 혹은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장기적인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무조건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장기적인 앞의 일을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일들. 내가 주님 앞에 만나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실 때에 무엇을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신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의 감사하는 시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건 직전에 마르다와 대화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십자가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 미리 선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을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예 명제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3년간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것임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어요.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면서 감사기도 하셨던 것이죠. 나아가서 25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나오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반문하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나아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면서 감사기도 하신 것이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를 따르는 모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임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감사기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미래를 한꺼번에 믿고 지금 감사기도 한다는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보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코앞의 미래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 또한 장기적인 미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사로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믿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감사한 자들의 모습을, 미리 감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다윗도 압살롬의 그 위협으로 피신당하지만 미리 감사하고 있고, 나아가 여호수아밧도 그 암몬과 여러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도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 하면서 전쟁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게 되잖아요. 여호와 여러분이 한 인물을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메대왕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또한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와 다른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서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와는 다른 것을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점에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함정을 파는 것이죠. 어떤 함정이었습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왕의 허락까지 받고 인을 찍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무서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죽을 위기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지금 사자굴에서 나온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믿고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어 라고 하면서 감사했겠죠. 결국에는 이 감사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감사기도 하니까,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아가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많은 정적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회원가족 여러분,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미리부터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어찌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불안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제가 특교약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특교약은 무엇입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는 것이죠. 저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전남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유병률이 5배나 높아졌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일반인 1492명과 또한 대학병원 간호사 646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코로나19 시기에 우울증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중이거나 청년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낮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해요. 코로나 블루 증세가 확실하게 낮게 나온 대상들이 누구냐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거나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코로나 블루 증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 불안과 여러 전염병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미리부터 감사하면 살아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솟게 되구나.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대 건강의학과 교수였던 김성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이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이
일반 시민과 의료진의 정신건강에 심리적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심리적 백신이 뭐라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미래를 감사하네. 미리부터 감사하는, 미리부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미리부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더 차원 높은 감사가 무슨 감사라고요?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리 권사님이 오늘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시겠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리부터 감사합시다. 미리부터 감사합시다. 미리부터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이 순간 감사를 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후반기 주실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추수할 것들 다 추수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추수예요. 첫 추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추수할 것을 미리부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내만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미리부터 감사하길 바랍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보내시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슬픔의 자리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부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일을 염려함으로 불안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미리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담대히 일어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감사 기도하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